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나를 믿어주는 한 분이 있을 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나를 믿어주는 한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나를 온전히 믿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해지고 또 믿어주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기적도 없죠. 행복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어머니의 태에서 핏덩어리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왜 타락한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유다를 부르셨을까? 왜 빈민촌 달동네에서 마리아를 성모로 세우셨을까? 왜 무지한 어부 또 지탄받는 세리를 사도로 이끄셨을까? 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바울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셨기 때문에. 사기꾼 야곱도 무한정 믿으셨고, 변덕스러운 어부 베드로도 그냥 믿어주셨고, 사기꾼 세리들도 무서운 미치광이 바울도 형편없이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무지한 우리들도 그냥 믿어주시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믿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믿어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먼저 형편없는 죄인들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선택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믿어주고, 왜 우리를 선택하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까? 그 이유는 뭘까? 먼저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믿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자녀답게 아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낼 것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믿음과 소망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으로 응답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으면 행복도 기적도 아름다운 변화도 결코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으면 위대한 변화와 참 행복이 일어납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셨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그 믿음을 응답하고 그 믿음이 찬양으로, 그 믿음이 기도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이 세상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남을 믿어주고 그 믿어주는 삶 속에 놀라운 행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은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놀라운 진리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렸을 때 또 저에게도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섬길 때도 또 빈민촌에 있을 때도 오래된 마산 문창교회라는 교회에 있을 때도 또 주세랑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참 이상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만 남았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예. 좋은 것만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믿지 않으면 삶은 허무해집니다. 내가 자녀를 믿지 않으면 그 자녀는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들 믿음을 전부 다 활자화되는 글자로 확인을 해야 되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믿으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모두 다 우리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믿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믿고 끝까지 축복하고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태롭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을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이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제 방에서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 있는 이제 이사들 강의를 하는데 그 이사들을 생각해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신학교가 시작한 지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교회가 한 4,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교회 68개를 거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도 왔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변함없이 막히면 또 다른 줌이라고 하는 이것을 또 열어줘서 또 공부하게 하고 이끌어가시면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 통역은 상해에서 해요. 통역은 상해에서 하고 산동성 제남에서 공부는 해요. 또 심지어는 저 내륙인 서안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줌으로. 이런 세상에 이게 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 중의 일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이 일들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굿네이버스의 사람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토종 NGO 단체입니다. 이 굿네이버스의 이제 관계자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송파 이 지역의 작은 자, 가난한 자를 많이 알게 돼서 그분들을 참 도울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영광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다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온종일 기뻤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는 5개 교회의 목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사타민 교회 목회자들도 2분이나 오시고 다 작은 교회들이죠. 또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서로 나눠가지고 가고 또 기쁨으로 서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크지 않은 것 같으나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더 나누고 베풀고 축복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작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